샬롬. 오늘 말씀은 진정한 부흥이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보고 나서 낙심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마음속이 답답하고 힘든 사람에게는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도 이런 희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답답하고 다 망한 것 같고 비참한 신세일 거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흥의 날이 올 거라고 선포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답답한 분들 계시면 그 동일한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때에 부흥이 올 거라고 전파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 우리 부흥해야 할 때 부흥에는 이것은 세 가지의 부흥이 한꺼번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육신적인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섬기는, 내가 일하는 직장의 모든 환경적인 것에서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의 마음 안에 있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은 세 가지입니다. 내 육신의 부흥, 환경의 부흥, 영적인 부흥이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고 또한 부흥을 할 때는 동역자를 함께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을 우리 사람들에게 보내주셔서 사람들이 그 부흥을 원하는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부흥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친구를, 동역자를,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이 그겁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약속은 사람마다 힘들 거라 생각하지만 이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신약 시대에 보다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부흥과 관련된 예언들을 다 이루고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약속을 이루면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까지 희생하면서 또 다른 이전보다 더 좋은 새로운 부흥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피로 죄인인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진정한 참된 부흥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힘들고 어려워서 조금만 미움이 있어도 서로 부딪혀서 10년 지기도 서로 안 보는 판인데,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주시면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진정한 부흥을 맛볼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실천 그리고 축복은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면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성만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기념하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이 약속, 이 부흥의 약속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이 뭡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주의 만찬할 때마다 너희들을 부흥시켜서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참된 부흥을 맛보겠다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그곳에 가셔도 성도들을 위하여 지금 계속 기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동역자를 또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만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성령님을 만났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진정한 부흥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맛봤던 부흥, 그 과정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시작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있던 문제들이 사라지고 진정한 이 마음의 심령의 부흥을 체험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언되어 있던 겁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됐던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는 제자들까지도 다 그 예언을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답답하십니까? 두렵습니까? 뭔지 모르게 힘듭니까? 여러분에게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진정한 부흥은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환경이 아니라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잘해서, 그들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여온 것은 뭐냐면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의 역사가, 사람의 역사가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대로 인도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불렀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세계 최강의 강대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고 능력이 있어가 아닙니다.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구원됐던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서 구원받은 것, 전적인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둘러싼 것, 우리 교회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 모든 것들 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타락하고 교만하고 넘어지고 범죄합니다. 사회생활에서도 넘어지지만 때로는 신앙생활에서도 실패하고 타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시고 구원하고 용서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모든 구원과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보여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과거의 사실이, 이런 현재의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외쳤던 에스겔의 부흥이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말세 있다라고 합니다. 다들 말세 있다라고 하는데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과 사역자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부흥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진다면 대부분의 성도들과 사역자들과 교회와 사람들은 당연히 부흥하기를 원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흥을 원해서 정말 많은 종류의 부흥회를 가집니다.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는 많은 종류의 교육 프로그램, 전도 프로그램을 다 사용하고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써서 유명한 부흥 강사를 초대해서 또는 능력 있는 집사를 초대해서 간증을 들어서 정말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종류의 부흥 집회들, 너무나 많은 훌륭한 사역자들이 있어서 어떤 것이 최고라 하고 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다 인정하는 한 가지 부흥의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법이 부흥한다고 인정합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활용한 방법을 통해서 참된 부흥이 어떻게 오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때 제자들은 교회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흥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의 모습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니 아멘.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과 사도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합력했다는 겁니다. 교회 일을 전심으로 나눠서 합력하는 그것이 부흥의 시작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역할을 나눴던 것이 뭡니까? 집사들을 세운 것은 그들이 교회의 나머지 일을 합력해서 주의 일처럼 하기를 원했던 거고, 사도들은 또한 중요한 기도와 말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서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때 부흥은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주의 일을 나누어서 했던 것과 지도자들은 기도하는 것,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최대한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현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습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부흥의 모습일까 우리가 도전이 됩니다. 부흥은 어떤 일반적인 일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외형적인 성장만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그렇게 외형적으로 큰 건물에 있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부흥의 일종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흥은 외형적인 것과 함께 중요한 내적인 심령의 부흥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 예수님이 원하셨던 부흥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였습니다. 말이 수천 명이라고 5천 명이라고 기록됐지, 거기에 여자와 다른 어린아이들, 다른 기록되지 않은 사람 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을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숫자가 적을지언정 진정한 제자들을 키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을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약함과 부족함을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그 수천 명 그 이상의 사람들이 쫓았다는 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보이는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쫓았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흥은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부흥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부흥이라는 것이 성도 간에 서로 일을 나누고 사역자는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는 데 전념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또한 부흥이라는 것은 세상 일에 욕심을 두지 않고 오직 하늘 아버지의 일을 먼저 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 목자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질문을 하나 던지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진정으로 심령의 부흥을 지금 원하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심령의 부흥을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이렇게 돌아볼 때 부흥을 원하는 사람은 그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 딱딱한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때 일어난다고 이렇게 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정말 부흥을 원하는가 돌아봤을 때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얼음장 같은 냉랭한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내일을 알지 못하는 깜깜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굳은 마음, 무엇이 굳은 마음입니까? 그것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돌같이 딱딱해진 그런 마음을 굳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목소리는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정말 말씀에 찬양에 기도에 감동한 뜨거운 눈물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라는 것이 특징이 다른 사람에게 심퍼시 이심전심의 마음으로 나누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눌 그런 사랑의 마음, 연민의 마음이 없이 딱딱하게 돌같이 굳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얼음장 같은 냉랭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교를 들어도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찬양을 불러도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감동이 없으니까 선포되는 설교를 들어도 깨우침이 없고,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깜깜한 마음, 내일 모르는 마음이 마치 칠흑처럼 답답합니다. 교회를 나와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그러는데 내가 졸업 후에, 내일 후에, 한 달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깜깜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여기를 그만두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면서도 허둥지는 깜깜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면 그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부흥을 원하는 것은 그것은 마음이 결단에 달려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마음이 약해서요, 뜻이 안 따라서 얘기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여러분이 다 지킬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여러분이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없다고 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겸손한 분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대답하는 겸손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다른 계명을 줬던 것은 그것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정말 부족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 안에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있는 걸 봤을 때 우리가 그 계명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계명을 주셨을 때는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지킬 마음이 우리에게 없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지키지 못할 율법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 지키셨습니다. 사람이 계명을 지키기에 부족하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다 지킨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다면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을지언정 하나님이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우리 돌같이 딱딱해진 마음, 이거 환경 탓이라고 얘기하지 맙시다. 누구 탓이라고 우리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딱딱한 마음을 깨트릴 수는 없을지언정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돌 같은 마음을 깨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드럽게 새로운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는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인 진리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평안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얼음 같은 냉랭한 가슴이라고 우리 슬퍼하지 마십시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성령의 불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냉랭한 가슴을 녹일 수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게 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성령과 정결케 하는 불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얼음장 같은 우리 마음이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깜깜한 마음,
어두운 마음이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인생의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도록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부응은 내 마음속에부터 일어나는 것이 부응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빙하같이 냉랭한 마음이 녹아내리기를 원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마음에 밝은 소망의 빛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교회의 흐름에, 우리 옆에 사람들의 힘들고 어려운 그런 흐름에 방관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알고 그들을 돕는 사역자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환경이 어렵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할 운명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을 택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제 당당해집시다. 뒤를 보지 말고 이제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임을 깨닫고 마음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이 와달라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받아 진정한 부흥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부흥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진정한 부흥을 우리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던 돌 같은 마음, 얼음같이 차가웠던 마음, 깜깜한 마음을 비춰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이었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심령에서 부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